안녕하세요. 오늘 박수는 더 특별히 힘차네요. 우리 성민호 씨가 와가지고 여성들은 또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아부 좀 해야 하는데 아부 해도 반응이 없네. 제가 아부 반응을 하는 게 좀 아니 아부 발언이 아니고 진짜 많이 예뻐지셨어. 젊어지시고. 교수님 눈이 젊어지시고 예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유학에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논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진도가 이제 안 나갔네요.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지난 시간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K유교에서 한국 유교를 성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틀리는 건 아니고 한국 유학에 유학하면은 성리학, 조선조 성리학을 우리는 한국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유학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이기, 심성, 이기. 인간 문제는 심성의 문제로 초점을 맞췄고 우주론이랄까 세계관은 이기론으로 그래서 심성 이기론이라는 말씀을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면 이게 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자 공부, 한문 공부는 그 병원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예요. 집에서 그런데 그 대신에 집에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써야만 내 거 되지. 이게 보고만 있으면 왔다 가버려요. 이거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숙제는 내가 안 낸다. 왜냐하면 인기 떨어질까봐 안 낸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이제 인간론과 인간 문제 그 다음에 세계 문제 이 세상 이것을 우리는 뭐 철학에서는 우주론이라고 해요. 우주론.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이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원 문제를 따지는 게 이제 우주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본체 우주론을 묶어서 우주 본체론이 되는데 본체는 뿌리가 이 세상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본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행되어지느냐가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한 것이 사실은 하나냐 둘이냐 이와 기 두 개냐 아니면 이 하나냐 또 기 하나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기 이원론이냐 일원론이냐 기일원론이냐 이일원론이냐 뭐 이런 논쟁이 바로 성리학 특히 한국 성리학의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하고의 그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로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문제도 그 이가 주가 되느냐, 기가 주가 되느냐. 인간 문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점은 말씀을 드렸죠. 이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는 칠정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제 사단은 네 가지 단서, 기는 이제 정인데, 이걸 말하자면 이 감정인데, 칠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칠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심성은 물론 심은 성과 기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성과 정이 합쳐진 것이 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은 본성인데, 본성은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건데, 하늘이 악하게 줬겠느냐, 그래, 하늘이 준 거니까 하늘이 선하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해서 성선설적 입장이 유교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은 습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그것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성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죠.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자와 순자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 쪽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무선악설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유교의 전통 유교에서는 성선설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은 본성이니까, 본성은 주어진 건데, 이거는 인의 예지로 주어지네. 이거 이제 맹자설에, 맹자 아니라면 공자도 이제 논어에 인의예지가 다 나와요. 개념이 다 나오는데, 공자께서는 모든 인간은 처음 나서부터 살아가는 출발선상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출발을 잘해야 말하자면 목적지까지 뭐 1등을 가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출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출발은 바로 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 살아가는 첫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인데, 그 방향이 바로 인을 바탕으로 한 방향 설정을 제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의지의 말씀이 논어에 다 나와요. 횟수만 인이 만연해 나왔기 때문에 공자사상의 말하면 주된 사상은 뭐예요? 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인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는 이제 뭐 이런 관계는 저 다시 이제 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의 씨란 말이죠. 인간의 성격의 씨라. 그리고 씨라고 볼 때 이건 인이 씨가 되는 것이고 의와 예는 자라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완성 열매는 지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출발선상에 있는 모든 군자는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출발선상에 있으면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공자의 인해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씨는 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맹자에 와서는 이걸 인예의 지를 인과 의로서 말하자면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맹자는 인의 정치. 그래도 맹자도 역시 의와 동시에 예지도 이렇게 중요시 하십니다. 인의만 주장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지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뭐가 사단인가요? 뭐는 인의단서라고 그랬죠? 측은지심? 네. 측은지심은 인의단서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그 다음에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안다 이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을 아는 건 뭐예요? 영치. 또 사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단의 뿌리를 인예의지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한 게 맹자. 논어 끝나면 맹자도 공부하면 좋은데 그 맹자는 또 양이 많고 문장이 또 길어요. 근데 그건 기억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여하튼간에 이 본성이 선한데 그 본성이 선한 그 네 가지의 말하자면 그 씨와 줄기 열매 이것을 사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단지심 여기서 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사단의 심의 뿌리가 이제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칠정은 이제 그 맹자나 이런 맹자에서 뭐 직접적으로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후세에 회노, 애락, 애오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기뻐한다거나 섭는다거나 이런 것들의 감정을 이 칠정이라고 하고 칠정을 한번 써볼까요? 네. 회로 이거 사랑했다가 먼저 슬퍼했다가 먼저 왜 했다 누구하고는
희로애락 애호욕이 7가지인데 그뭐 기쁠희 성낼로 슬프래 뭐 그다음에 즐거울락 사랑에 미화로 그다음에 욕심욕자를 마음심을 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실정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본성은 인의예지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죠.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은 우주 이치와 함께 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보고 마음속에 있고 이는 마음속에.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우주의 본체가 겉으로 나타나서 현상의 사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그 뿌리를 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로만 되어 있냐? 아니다. 이로 되어 있다. 이만 되어 있냐? 아니다.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에 이가 있고 기가 있어서 이와 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이렇게 현상적인 게 나타나고 법칙이 존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입장이고, 이 기밖에 없다, 또 이밖에 없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주장하게 되는 기이론론자, 이 이론론자가 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 이원, 중국 화폐 원자를 이자를 쓰고서 위안화라고 그러죠. 발음이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화이첸이라고도 해요. 중국말로. 원래 10원이다 그러면 스완이라고도 하고 스콰이첸이라고도 해요. 스콰이첸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한 덩어리에 한 묶음에 무슨 동전 이런 뜻에서 왔는데 콰이첸이라고 하는데 괴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자는 이제 으뜸원인데 거기서는 돈 원자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으뜸 원자니까 그 우주의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냐, 이냐, 기냐. 이도 기고, 말하자면 무형의 뿌리는 이고, 유형에 나타난 것들의 뿌리는 기다. 이기론이다. 이게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 근세조선에 상당한 말하자면 학술적 논쟁이었고요. 근데 이것은 고대 공명시대에는 사실 일원이니 이원이니 이런 논쟁이 아니었고 도리어 지금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 사단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던 것이지만 그걸 이라고 하고 도리어 이라고 안 하고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 그 과거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고 길도자가 썼다. 요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길도자. 그래서 이제 요걸 마무리를 지면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퇴계는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법칙의 세계요, 원리의 세계인데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냐? 면도도 하고 면도만 하느냐? 이발도 하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농담이고, 하여튼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요 원리고 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발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그 구절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네. 요즘 써야 돼. 기수지, 기가 거기에 따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점은 기발이 이승지, 이가 탄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여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태기하고 져가지고 싸웠잖아요. 사단은 이발이 하고, 7점은 이승지한다. 이건 이제 퇴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퇴계가 전남의 기고봉이라고, 호는 고봉이고 기대승이라고 하는 큰 대자 오를 승자 기대승이라고 하는 분, 그 학자와의 여러 해 동안 또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왕래하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에요. 퇴계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퇴계 이황의 이발 기발설이라고 이제 이게 하는 거죠.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비해서 율곡은 이는 물론 퇴계보다 나이가 34세인가요? 늦어요. 늦게 태어나, 늦은 사람인데, 이 생각은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사단 7정 모두가 기발 이승, 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기의 나타남이고, 그 이치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다. 그래서 기발 이승 한 길밖에 없다. 일도.
길도자는 이도자를 썼어요. 이것을 후세에 기발이승 일도설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밖에 없다. 다만 이는 그 길을 타고 있어서 말 탄 사람이 말을 이리 가고 이리 운전하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 타고 있는 것이 이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자동차는 기지 이게 이가 아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그 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근세조선의 심성론, 이기심성론, 다시 말하면 성리학은 요 기본적인 거 요것만 알아도 되게 이해가 돼요. 이거하고 다 연결돼서 논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큰 차이가 여기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길을 더 중요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일을 더 중요시한 것처럼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에 공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문장은 이렇게 드러나 보여서 잘 알아듣겠는데 성이나 천도 여기 돌아가는 말은 여기 사라져 버리고 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와 도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도가 등장을 하고 이와 도와의 관계가 이제 이와 도. 이거는 후대에 물론 옛날에도 글자는 나와 있지만 도란 말을 후대에 와서 이로 변형되었다 또는 그렇게 사용이 유행에 따라서 변한 것 우리가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도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말하자면 더 말하자면 깊이 들어간 분석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보다 더 이렇게 거칠은 개념으로 고대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근데 여기서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알아듣기가 하실도 별로 안 했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그러니까 공자시대에 있어서의 그 학문의 주제는 이러한 이기론이 아니고 만약에 저가 한다면은 도하고 천도하고 성이 도리어 문제가 더 중요시 되었고 그보다도 그것은 제자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그러한 말씀은 별로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78쪽에 12장 자궁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 언 성과 천도 성이와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근데 성리학은 이 천도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천리라고 하는 이름 문장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도라고 하는 개념이 더 넓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 천도를 말하자면
우리가 유교 문화에 유교에 있어서 상당히 형이상적인 이러한 걸 우리가 하나의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성리학보다 앞서서 천도에 대한 문제, 그 여기서 공자의 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우리가 전혀 공자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문장의 해석은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종래 해석을 해왔는데 내가 볼 때는 해도 자주는 안 하셨지만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표현이 나는 더 맞을 것 같다. 공자 너무 현실적인 뭐 이게 말하자면 예절이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한 것만은 아니라 천도를 얘기를 하셨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성독을 거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2장에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 언성효천도는 언성효천도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 큰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주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셔도 꼭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자공의 느낌, 평소에 공자 학단에서 느낀 바를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과 천도에 대한 얘기를 공자는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공자의 그 유학은 그냥 인간학만 얘기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 천도도 얘기를 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자공이 제대로 또 제자들이 알아듣는 제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주 말씀을 안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의 자로는 들은 바가 있거니와 들은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면 꼭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로는 유공 유문하니라 하더라. 오직 뭐 새로운 것을 듣기를 두려워하더라. 들음이 있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공자님한테 배우거나 또는 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행동을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에 따르지를 못해서 지식을 더 듣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상으로 알아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은 외상이 돼버리니까 외상이 자꾸 쌓이니까 도리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는 용기가 있고 실천을 잘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뭐 들으면 과감하게 실천하는데 듣고서 실천을 못하면은 또 더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유공할 때 공자는 두려워할 공. 그 어려운 글자는 그 한자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석에 보면은 위나라 나라 위자예요. 위나라 대부요. 이름은 성은 공이 그러니까 공씨 공자의 종씨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 갇혀 있을
어자예요, 이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네모 큰 입구라고도 하고, 언담원이라고도 하나요? 그 글자는 이렇게 말하자면 제한을 하는 하나의 제한 구역을 두고 있는 그러한 글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명령 영자를 쓰면, 하여금 영자를 쓰면 영, 갇혀 있을 영, 이 어자도 이 갇힐 어자예요. 그래서 영과 어자를 합쳐서 갇혀 있는 몸, 이것을 영어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의 몸. 근데 이름자를, 이게 어자를 쓰는 게 좀 굉장히 좀 이상스러워요. 그 당시에 이름자는 뭐 다른 것도 좀 보면은 아주 개팍스러운 사운드자를 쓰는 이따 나옵니다만, 사운드자를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참 이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재미로 봐야죠, 뭐지. 근데 그 공어라고 하는 사람은 시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돌아간 뒤에, 벼슬한 사람 돌아간 뒤에 붙여주는 호를 시호라고 한다. 요거를 이렇게도 쓰던가요? 이렇게도 쓰지만 시호를 붙이는 법칙이 있고, 시호에는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그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문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또 무인들한테는 무자도 들어가고요. 충무공이라든가 뭐 문충공이라든가 이게 문자를 문인들한테는 많이 썼어요. 그 글자를 쓰게 된 그 말하자면 유래가 사실은 여기에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문자를 그 공문자 자자는 이제 존칭어로 봤어요. 시호를 문자라고 했는 한 이유를, 왜 문자를 썼는가? 하이, 위지, 문 있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이 8글자 민의호학하며 민첩하면서, 행동에 민첩하면서 배움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이 학문, 유교에 있어서의, 유교는 학문이에요. 학문, 유학.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데, 공자의 논어에, 공자의 말씀을 적은 논어에 제일 첫 구절이 배울학자로 시작된다. 그래서 배우는 거, 이게 하기 실습지면 두렵 여로와. 첫 줄은 외우셔야 돼요. 첫 장이 세 줄은 외우셔야 돼요. 아니, 논어 배웠다고 하면서, 천자 배우면 첫물이 뭐예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건 외우듯이, 논어 배웠다 하면 논어 첫 줄을 외우셔야 된다. 첫 장이 뭐예요? 하기 실습주면 불역 열화.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역 낙호화.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분자호화. 학문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게 이제 유붕이 자원방. 옳은 걸 논의하고, 옳은 걸 실천하고, 옳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으면 바로 분자가 아니냐. 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붕이 자원방이 할 수. 그럼 유붕이 자원방은 벗은 알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주더라도 벗은 알아주. 그러한
학문하는 법과 학문을 하면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연락이고 그것을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락을 포기하거나 싫어하거나 썩내거나 이러면 군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그 군자를 말씀했고 학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문하는 연락을 말씀을 한 것이 그게 뭐 유교의 첫 공자님의 말하자면 공자님의 중요한 말씀으로 첫 말씀으로 이렇게 논어를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제 민의호학을 한다는 게 이게 바로 학문을 좋아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인격이 좋은 군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뭐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알고 뭐 안다고 생각하면 뭐 모르는 게 있어도 아랫사람에게 묻지를 않아요. 아랫사람에게 물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문자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호를 문자로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자를 쓰는 기본은 불치하문. 배운다는 게 바로 하문이 아랫사람에게 모르면 물어야죠. 근데 그 묻지를 않는 그러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지 않아야만 그게 바로 이 시위 이것이 바로 문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요 석장 요 어려운 치자는 문자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할까요? 뭐 글자 이거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많이 없는데 조르자 같은 건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포옹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엄마와 아들. 예? 엄마와 아들. 여자가 아들이랑 근데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요 어머니들이 이제 저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머니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귀엽고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건 바르게 키우는 데는 여성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자식이 와서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뭐 너희 선생님이 그래? 내가 전화하지.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막 요즘 그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어디서 싸우고 돌아오면 어머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왜 싸우고 그러냐고. 어? 똑같은 게 싸움. 차라리 지고 오기를 바라시더라. 잘못하는 거야. 잘못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밖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뭐 돌아오면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기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던 잘못은 둘째치고 왜 치고 맞고 오냐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억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싸우게 된 동기가 잘잘못을 따져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다. 네가 가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문자 어떤 우주의 원리나 어떤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인명은 전이라 모든 걸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 스승한테 맡겨야만 되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 이게 사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나약하게 잘한 게 아니냐 이게 또 이기고 하라 그렇게 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냥 이게 뭐 투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나한테 내가 도리어 꾸준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식 편 무조건 자식 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인 해이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여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은 좋아하는데 아들을 낳게 한 남편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남편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이 중요한데 그 점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은 요건 지금 우리 총무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려서 한자를 배울 때가 한 6, 7살 때도 이제 한자를 배웠거든요. 집에서 서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집여자하고 아들자자는 다 배운 때예요. 근데 천자의 조로자가 한 4분의 1점이나 5분의 1 전방에 나오는데 이제 이 투자를 아는 글자가 뭐예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투자가 모여진 글자를 이게 어째 조로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알고서 얼마 동안을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해서 한 30 넘어서 이게 아들이 아니고 여자 남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뭐 틀린 말씀 맞는 말씀인데 그 아들이 귀중한 만큼 그 아버지도 귀중하게 생각해줘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율곡 같은 지금 율곡 얘기가 나왔습니다. 율곡 아버지가 이원수라고 그렇게 학자가 아니었고 말하자면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좀 활량했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 올바르게 교육을 한 것이죠. 사임당이.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둔. 그렇더라도 그때 아버지를 무시하는 교육은 안 시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당히 중요한 두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풀이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뭔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뭐 부끄러울 시자 같은 것도 이게 부끄러울 시자. 부끄러울 시자는 원 글자가 귀변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자기 양심에 무슨 말 들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귀자변에 쓴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귀로 듣고서 그 나쁜 행동을
그 부끄러운 행동을 그치는, 그래서 그칠 짓자를 해서 그래 같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문이라고 하는 글자도 사실은, 문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게 열십자의 변형. 요거는 이제 하늘 아래, 높은 곳에서 그 아래. 그 하늘 아래, 요게 이제, 요게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빛을 주관하는 하늘.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하늘 아래, 빛을 주관하는 것은 이건 신이다. 그래서 이 보일십자배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 십자도 문자도 요 위에 하늘 아래 이 십의 변형. 이건 십의 변형은, 이건 십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오후 이제 주역하고 강의 관련이 있는 말씀이지만, 천간 십,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간, 열에서 하나에서 열까지의 이거 줄기란 말이죠. 시간의 줄기예요. 시간의 핵, 시간의 축. 이 숫자가, 열이라는 숫자는 시간축을 의미하는 거다. 시간축의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축이 변화하는 모양, 시간의 변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에서 모든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변화도 이거 서 있는 사람이 변화, 넘어지는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 시간의 변화, 이거를 글자로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글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열이라고 하는 글자가 변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 변화다. 네. 그래서 하늘 아래 시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화, 문양, 문체,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그럴 문자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럴 문자지만 문체 문자, 문양 문자, 문화 문자예요. 근데 시간 변화에 의해서 시간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조화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간 중심으로 볼 때 인문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글자는 열이 변형을, 십자를 변형시킨 건데, 이거는 시간의 축의, 이건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시간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변화를 글자로 나타낼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열십자를 변형시킨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 변화. 여기에서 열십자가 두 개가 이거 하도낙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이 성우천의 변화, 과거적 변화, 미래적 변화가 묶여 있는 것. 이게 이제 변화한다는 효라고 하는 글자가. 그래서 괴가 효로. 그 글자 풀이하면 반은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가 이 효자는 무언자하고 같이 쓰냐면 괴자하고 많이 같이 쓰는데, 괴라고 하는 글자에 괴라고 하는 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괴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네.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괴자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의 뜻으로 보면 이것도 얼마냐면 열에서 하나까지 요거 20이에요. 요것도 20, 요것도 20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모양으로 이제 점칠 때 갑골문이 갈라지는 모양으로서 이 점복자를 쓴 거예요.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니까 그 점복자를 쓰는 이 20을 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미래를 점치는 거다. 그러한 것이 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라고 하는 글자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시간의 변화인 열십자의 변형, 그 열십이 변화는 이것이 체가지고 그것이 몸체가지고 이것이 진짜 변화한 모습이 효란 말이죠. 그래서 괴가 변해서 다른 괴로 바뀌는 것이 효거든요. 그래서 괴효의 논리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가 그 속에 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 괴효 논리는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 문자로서의 논리 형식이고 그것의 뿌리는 뭐가 있나? 수가 들어있다. 그건 이제 오후에 강의에서 자세하게 여러 번 알아들으시기 편리하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문 글자는 바로 이러한 매력이 있고 이러한 데 하나의 말하자면 진리성이 있어요. 이제 요 말씀 설자도 기쁠 열자로 아까 여기 써 있었던 거 말씀 설자 태방 태자 요건 이제 태괴라고 합니다. 태괴라고 하는 거예요. 태괴는 위에가 끊어지고 아래가 양이 둘이고 요런 게 태괴.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녀는 항상 말하자면 웃음이 많고 그래서 말을 듣고 소녀처럼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쁠 열자까지. 그리고 소녀는 말을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을 소녀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랑에 달콤한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소녀가 너무 일찍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른 되는 동안에는 안 넘어갈 시간이 없었고 어른이 돼 보니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즐거워봐야 고생이다 이거. 연애를 해서 즐거워도 애를 낳고 살려면 지금 옛날에는 돈을 못 벌으니까 여성들이 일은 남성들이 주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직업 가지고 있는 무엇가 하실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 현상이에요. 선후천의 논리가 이제 주역에 들어있는데 이게 후천적 논리고 이러한 수천적인 상황을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신 게 일부 정역이다. 그래서 일부 정역을 통해서 주역에 원래 풀어보니까 안 풀리던 오해하던 부분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없어요. 네? 너무 길어요. 5분이 네.
너무 길게 적었는데 세상이 굉장히 변했어요. 우리 세대가 이제 80살았는데 80년 동안의 변화가 과거 수천 년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선우천의 변화의 하나의 소용돌이 시기다 볼 수가 있는. 그치겠습니다.